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5장 말씀 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24장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24장에서는 제자들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또 어떤 징조가 있을지 물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징조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모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셨는데 구체적인 그 준비의 방법, 준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제 25장의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를 하나씩 볼 텐데 이 세 개의 비유가 모두 세상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 방법과 관련된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비유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25장 1절부터는 이제 열처녀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비유죠. 이 비유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가 방금 말씀드린 세상의 마지막 날 그때이죠. 24장 36절 37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노아의 때에 홍수가 갑자기 났던 것처럼 인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그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때의 천국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그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상황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너희들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똑같이 다 들어요. 비유로 예수님께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지만 그 중에 누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될 것인가, 누구는 허락받지 못한 자가 될 것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궁금증을 느끼는 사람들, 저게 대체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굽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고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시는 그 말씀에는 별로 관심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 또 기적 또 저 사람이 나를 병을 낫게 해줄 것인가 또는 내 배를 불려줄 사람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들인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구나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비유의 말씀을 듣고 질문을 했죠. 오늘 25장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 마지막 날의 징조가 무엇입니까?를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알고자 하고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고 궁금해하는 자들,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는 것이죠.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궁금해해야 하고 그 의미를 고민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누구인가 구분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이제 혼인잔치의 상황입니다. 이 열처녀는 아마 신부와 함께 있는 우리가 들러리라고 말하는 신부의 친구들일 거예요. 이 당시에 결혼 문화가 어떠했냐면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 곳에 제3의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언제 결혼식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정식으로 신부의 집을 찾아와 신부를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갈 때 신부값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장인 될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거든요. 원래 그동안에는 이 딸이 아버지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신랑의 소유로 바뀌면서 그 값을 치르고 데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부자냐 뭐 가난한 사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신부의 집에서도 혼인 잔치를 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신부만 데리고 가서 신랑의 집에서만 혼인 잔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혼인 잔치를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신랑을 맞이할 친구들이 있는 것이죠. 들러리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설정하신 이 비유 속에서 이 열 처녀는 다 등을 들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랑이 혹시라도 좀 어두울 때 오려나 그러면 이제 신랑을 맞이해야 하니까 등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똑같이 등을 들고 있는 10명의 처녀가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로 나뉩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0명의 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어떤 이 준비하면서 설명을 보니까 이걸 또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체 인구가 이제 사람이 10명인데 그 중에 5은 또 5은 나뉘니까 인구의 절반은 구원받고 절반은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그냥 10명의 사람들 다 똑같이 등을 들고 있지만 5명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그냥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기름인 겁니다. 10명이 다 등을 갖고 있으니까 등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니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이 없어요.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한 거예요. 따로 그릇에 기름을 담았어요. 이 사람들을 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건 이 비유 속의 상황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오면, 그죠? 적당한 때에 오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오는 게 지체되어서 등불이 거의 다 꺼져갈 때쯤에 온다면 이제 얼른 기름을 또 넣어서 등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이들, 기름을 준비한 자를 슬기 있는 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염려한 것처럼 실제로 신랑이 더디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비유 속의 상황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 그래요. 제때에 왔으면 일반적인 그 시간에 왔으면 그냥 잘 맞아들였을 텐데 신랑이 늦게 와요. 상당히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다 졸았다, 다 잤다라는 건 24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의 깨어 있음이 그냥 진짜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깨어 있음, 육체적인 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지금 비유 속에서 다 잤어요. 근데 그 잠든 사람도 슬기 있는 자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육체적으로 고단해서 잠드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죠.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왔다. 기다리던 신랑이 왔다. 이제 맞으러 나와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잠들었다가 이 소리를 들으면 그냥 깨서 맞이하면 됩니다. 부지런히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다 그래요. 그런데 등불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던 거죠. 10명 다 자기가 준비한 등불을 들었는데 다 등불이 점점 꺼져갑니다. 이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야, 우리가 점점 꺼져간다. 너희 기름을 준비했는데 좀 같이 쓰자 하는 거예요.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역시 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판단을 잘 하죠. 이거 나눠 썼다가는 이도저도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라도 신랑을 잘 맞이하려면 이 기름은 우리 등불에 부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준비한 대로. 같이 쓰기엔 다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먼저 맞이하고 있을 테니 너희는 지금이라도 얼른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 장사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는 거예요. 이 비유 속의 상황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비유가 지금 분명히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비유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딱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1대1로 내 일을 내가 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눠 쓰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자기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자기 쓸 것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어서 기름 장사에게 가서 더 사와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미련한 자들이 달려가서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갔는데 벌써 신랑이 도착했고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죠. 그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이 닫혔어요. 지금 앞서 예수님께서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5명의 처녀들을 10절에서는 준비하였던 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아마 24장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과 연결시키는 내용일 겁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갑자기 올 테니 너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신랑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집에 들어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문이 닫혔거든요. 이미 문이 닫힌 다음에 이들이 부랴부랴 그때서라도 준비하겠다며 달려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불을 밝히고 왔는데 나름대로 문이 닫혀 있는 거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 후에 문이 닫힌 후에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 5명의 그 미련한 처녀들이 달려왔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사실 이 상황은 일반적인 혼인잔치의 상황과는 좀 다르죠. 그죠? 이게 마지막 날에 관한 비유라는 걸 이런 데서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혼인잔치라면 뭐 친구의 신랑을 주님 이렇게 부를 일이 없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 진짜 그냥 사실 기반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마지막 날에 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때 문이 닫혀버렸어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주님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참 놀랍습니다. 충격적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처녀들은 미련한 자들은 주여 주여 하거든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정작 주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모르겠는데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자들이니 어떻습니까? 이들은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말씀을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적이 있었죠.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입니다. 이때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압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정작 그들을 모르겠다 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나님 이름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걸 불법이다라고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련한 자들과 같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비유가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 내가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는 게 뭡니까? 기름을 준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24장 42절에서도 깨어 있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깨어 있음에 대한 비유가 맞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는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그냥 빨리 오셨다면 사실은 등불만으로도 될 수 있으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의 신랑이 더디 온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더디 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아 맞아 2000년이나 지났어 이래서 더디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사람들이 왜 더디 오시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다. 이때 이미 주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신랑이 안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30년, 4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미 왜 안 오시지? 신랑이 더디 오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2000년 동안이나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상당히 더디 오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더디 오시는 게 아니다. 오히려 참고 계시는 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예수님이 이 약속을 잊어버리셔가지고 약속 시간을 계속 늦추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 왜 참으십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주면 회개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주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진심으로 그것을 바라시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오래 참고 계셔? 그러면은 뭐 100년 뒤, 200년 뒤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믿으면 되겠구나.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안 오고 계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 각 개인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맥시멈 80년, 어쩌면 90년, 그게 다거든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거랑 우리랑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80년, 90년 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 개인의 종말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날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그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될 거예요. 그건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요. 우리의 마지막 날은 길면 80년, 90년인 거예요. 그 안에 회개해야 하고 그 안에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참아주실 때,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이 잊어버렸나 보다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보시며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여 주여 하는 삶인가?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열매가 바로 25장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의 기름입니다. 다 주여 주여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 정말 열매를 맺는 자, 좋은 열매를 맺는 자, 그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남들 보기에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그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한 사람들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열매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열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름이 뭐냐? 이것도 역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슬기 있는 자다.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자가 누굴까요? 7장 26절에 나와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듣기는 다 들어요. 이게 다 등불을 들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말씀 들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다 등불은 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냥. 아, 그래. 너희 등불을 다 들고 있구나. 그런데 누가 진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보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이 등불과 함께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자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어떻게 보여줄래? 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주님 믿어, 주님 알아. 그러니 그냥 그걸로 내 구원은 됐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행함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구분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과 같습니다. 어떻게 행함 없는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말뿐인 사랑, 그걸 사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뿐인 믿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내용이에요. 행함 없는 미운 다 쓸모없다.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기름인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앞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열매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 구체적인 것을 이제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우리가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단한 은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하면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대단한 뭐 디플로마가 필요하거나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손에 그냥 움켜쥐고 있지 않고 이거를 나눠주는 삶, 그게 깨어있는 삶이고, 그게 열매를 맺는 삶이고, 그게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미 등불을 들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해요.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이 세리들도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한단 말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요, 그냥 그 직업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죄인이었어요. 악인들이었어요. 다음에 나올 군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나 군인들은 다 로마 제국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단지 로마 제국에게 그냥 세금을 걷어다가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악용했거든요. 정부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뭐 50유로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가서 100유로를
부과해요. 그러면 100유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100유로를 받아서 50유로는 로마 제국에 보내고 50유로는 내가 갖는 거죠. 이 당시 모든 세리들이 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더 싫은 거죠, 저들이.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일하면서 동족들을 괴롭히는 매국노예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을 바꿔라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직업을 바꿀 게 아니라 그 일을 정직하게 해라. 진실하게 해라. 그것이 너희가 맺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하는 거예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와서 우리는 뭘 할까요?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앞에 세리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맥락이죠. 이 군인들도 같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직업을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일을 제대로 하라고, 정직하게 하라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군인들도 자기들이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칼과 창을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그걸로 겁박했단 말이에요. 겁박하고 돈을 빼앗았어요. 겁박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어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자기의 위치를 악용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 괜히 겁주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진짜 군인답게 살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세리와 군인이 정말 죄인들이나 가질 직업이지만, 이 세례 요한은 뭘 인정하는 겁니까? 세리와 군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라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사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러니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한다면, 정직하게 한다면 그걸로 됐다 하는 겁니다. 직업을 바꿀 필요도 없다.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인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냥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건 미련한 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리와 군인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하시겠죠. 너 왜 그런 직업을 가졌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를 물으실 겁니다. 내 뜻대로 했느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그 직업을 잘 감당했느냐를 물으실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 깨어있는 삶이에요. 준비하는 삶이고 열매 맺는 삶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적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정직하게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게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죠.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등불과 함께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라 하셨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 이게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비유, 또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앞에 있는 비유와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세상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번에 설정은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재산을 좀 이렇게 나눠 주었습니다. 근데 재산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그냥 뭐 무턱대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주인이 종들의 그 재능대로, 근데 요 재능은 주인이 판단하는 재능이었을 겁니다. 가만 보니 쟤는 이런 걸 잘하는구나, 쟤는 저런 걸 잘하는구나, 그거에 맞춰서 그 재능대로 재산을 맡기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금 5달란트, 누군가에겐 2달란트, 누군가에겐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 저는 2개 주셨나요? 저는 왜 1개 주셨나요? 저는 왜 5개 주셨나요? 이거 따질 게 아니라 이건 주인의 판단입니다. 주인이 보고 각자의 재능에 맞춰서 맡긴 거예요. 이렇게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들이 또 나누어지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래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똑같이 했다는 거죠.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바로 가서 행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달란트를 받았는데 바로 가서 행동을 했고 그걸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18절에 나오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그 달란트를 쓰지 않았어요. 장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잖아요. 왜 그거를 땅에다 감추지 싶은데 실제 이 당시에 어떤 보석이라든가 보화라든가 큰 재산을 감추는 숨겨두는 방식 중에 하나가 땅에 묻는 거였어요. 지금처럼 뭐 은행이라든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이게 아니라 실제로 땅에다가 자기의 재물을 감추었습니다. 자기 밭에다가. 그러니 예수님이 13장 44절에서 이런 비유도 가능하셨던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묻어두다 보니까 사실은 주인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나 뭐 어떤 누군가가 거기다가 보화를 감추었어. 그런데 어디에 감추었는지 자손들에게, 아들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그냥 그건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비유의 상황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어떤 소작농이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는 이런 비유가 가능한 거죠. 실제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가서 내가 쓰겠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땅에다가 묻어서 잘 감춰둔 거예요. 주인이 오면 돌려줘야지, 꺼내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옵니다. 마찬가지 첫 번째 비유와 비슷한 상황이죠. 신랑이 더디 왔다 했는데 이젠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어요. 주인이 바로 안 돌아온 거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주인이 오랫동안 안 오다가 이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이 주인이 뭘 합니까? 결산이라는 걸 해요. 왜 결산을 할까요? 나눠준 게 있거든요. 재능대로 재산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니 나눠준 것에 대한 그 결산을 하는 겁니다. 결산이 시작되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해서 총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죠. 주인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랜만에 나타난 이 주인에게 종이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일을 딱 보여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인이. 잘했어. 내가 너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걸 맡겼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너에게 적은 일을 맡겼는데 적은 것에 이렇게 충성되었으니 이제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을 시키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종의 입장에서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자기에게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기쁜 일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인정받는 거거든요. 주인에게 인정받는 종은 즐겁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에서 비롯된 충성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주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걸 맡기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겠다. 너에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계속 일을 시켜 나를 고되게 이렇게 하실 분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더 큰 즐거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알려주는 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게 참된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주의 일을 하더라도 고되지만 힘들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재능대로 맡기신 일이 있으니 우리는 바로 가서 그걸 가지고 뭘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해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다니,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다니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충성스럽게 그것을 쓰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정점에 이르는 겁니다. 상상치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칭찬이 바로 그거였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이야기하죠.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지요. 제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4달란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2달란트 받았던 자를 만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이 21절과 23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이게 한글 성경만 이렇게 똑같이 번역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헬라어 성경이 똑같습니다. 전혀 완전히 똑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상대평가를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평가를 하는 분. 10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 4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 10달란트 받은 사람 가지고 온 사람을 더 칭찬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나눠준 게 달랐거든요. 그걸 나눠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르게 나눠줘 놓고 더 많은 걸 요구하신다. 똑같은 사람에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르게 나눠주셨으니 다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많다 적다 이거는 우리끼리 기준이에요. 누가 뭘 받았는지, 누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비교하는 거는 무의미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갖고 계신 기준을 가지고 절대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면 이 칭찬을 듣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금 그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너는 이제 더 큰 즐거움, 더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 앞에 첫 번째 비유와 연결해 생각해 보면 이제 이들은 슬기 있는 자로 판정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서 더 큰 즐거움에,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요. 우리 첫 번째 비유에서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24절, 25절인데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이제 묻어뒀던 것을 꺼내온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지요. 당신은 괴팍한 사람이지요.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지요. 뭐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원하고 해치지 않은, 흩어놓지도 않아 놓고 모으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히 트집 잡힐까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꺼내왔어요. 자, 보십시오. 당신의 것 내가 주었습니다. 트집 잡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을 듣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앞에 두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었는데 완전 정반대의 말을 듣죠. 악한 종이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장사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남기지 않아서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이유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너 정말 내가 굳은 사람이라서 내가 정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네가 생각했느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냥 두렵기만 해요.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냥 온전 땅에 막 그냥 묻어둘 뿐인 거예요. 자기 딴에는 변명을 하겠지만 악한 종, 게으른 종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은행에다 맡기지 그랬느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지 말고 너가 그걸 가지고 뭘 하기도 싫었다면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오면 이자라도 받게 해주지 그랬냐. 핑계대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것을 쓸 생각이 없었으면 그냥 그랬다라고 진실하게 말할 것이지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느냐, 왜 나를 오해하고 있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시죠. 이것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역시 4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보다는 10달란트 갖고 온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더 큰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지막에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자는 무익한 종이다.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앞서 첫 번째 비유에서 등불만 들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미련한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그냥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이 무익한 종이라고 판단을 받은 이들은 이제 바깥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아무리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끝났거든요. 이게 마지막 날 벌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종은 끝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말은요, 종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비유 아닙니까? 어떤 주인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종한테 너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 쉬어라. 내가 혼자 밥 차려 먹을게. 이럴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종한테 쉬라고 안 하고 나 배고프다 밥 차려라 할 것이고 나 밥 먹을 동안 옆에서 시중 들어라 할 것이라는. 그렇게 자기 배가 부른 다음에야 비로소 너도 이제 좀 배고플 텐데 먹어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종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명령받은 것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지요. 이렇게 말할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말해라 했거든요. 이 무익한 종이라는 건 종의 입에서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그 주인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게 오늘 비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의 입에서 너는 무익한 종이야 하는 순간 그는 끝인 거예요. 쫓겨나는 것이고요. 다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대로 나누어 주셨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게 은사라고 표현이 되는데 같은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있어요. 그거를 잘 쓰기를 바라시죠. 그걸 가지고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가만히 묻어두지 않기를. 내가 이걸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비유에서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나타냈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사를, 받은 재능을 나에게 주신 것을 적극 활용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고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괜히 썼다가 트집 잡히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활용했다가 괜히 하나님께 혼나면 어떡하지? 이거 가만히 묻어두는 거, 그게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열심히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그날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어떻게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동체 가운데 유익하게 이 재능을, 이 은사를, 사역을 사용하도록 애쓰는 삶,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좁지 안다. 그러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바운더리는 이미 나누어졌어요. 제비 뽑기 한 후에. 그러면 분배받은 땅에 가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할 일은 뭐냐면 분배받은 땅의 그 경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개척하고 확장해 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그 분깃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스스로 개척해 가는 삶, 이런 삶이 세상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5달란트를 남기는 삶, 2달란트를 남기는 삶인 겁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을 그냥 혼날까봐 두려워서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2번째 비유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3번째 비유는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비유인데요. 이 3번째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